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프랑스에 어떤 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들이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부인은 남편도 없이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며칠 동안을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와 풀잎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했어요. 며칠째 되던 날 군인들이 수색하다가 뭔가 인기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상사가 뒤져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참 후에 이 어머니와 아이들 2명이 군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상사가 그들을 보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왔는데 이들이 굴 속에 있다 보니까 굶주려서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좀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소위 바게트 빵이잖아요. 이렇게 프랑스 빵 긴 거. 그 빵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줄인 1위처럼 그 빵을 딱 받아들더니 2개로 잘랐어요. 그러더니 한 덩어리는 큰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는 자기 작은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을 본 상사가 갸우뚱하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 옆에 있던 사병이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픈가 보죠? 그러자 상사가 다시 얘기를 했죠. 아니야, 어머니라서 그래. 똑같이 생긴 낙이 2마리가 누가 어미고 누가 아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 방법은 먹이를 하나만 주워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먹이를 보자마자 배고픈 새끼는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미 나귀는요, 자신의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끼가 먹도록 슬쩍 밀어줍니다. 새끼는 옆에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 사이에 이 어머니는 자기 먹을 것을 밀어주는 거예요.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처럼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슬쩍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요. 엄마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자신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너머로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은 우리가 깨닫고 싶어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G.O.D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어머님께라고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 1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참 아이돌 곡 중에서 괜찮은 곡이 참 요새 많이 없는데 몇 년 전 이 노래가 나왔을 땐 참 곡이 괜찮더라고요. 어머님께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나에게 시켜주신 짜장면. 그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머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의 모성이 있습니다. 단지 어머니는 이분의 사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에게 주신 이 사랑도 이분이 주신 것입니다. 이 더 큰 사랑의 모성과 본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를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또 그 깊은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투정 부리죠. 그 깊은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 근심도 없을 거고 염려도 없을 거고 분냄, 시기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분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짜장면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아예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이 15절 말씀은요,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억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말씀은 간절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분의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요, 단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내 말대로 사나 안 사나, 내 말대로 해나 안 하나 보자. 이러한 억지의 하나님, 이러한 응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 외에는 어느 것도 안 돼 하는 자기 이기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길이 바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 가스펠에서 소중하게 불렀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생각했던 저가 이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를 밟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를 붙잡고.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를 밟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던질 테니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라.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것밖에 없어. 내 희생밖에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한번 또 드려줘야 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드려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짜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내가 고맙고 감격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고 내가 뭔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베푸셨는가.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로 오라. 너 스스로 끌고 가는 저 멍에를 내가 벗겨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내가 이룬 것을 너가 메고 너의 짐들은 나에게 주렴. 성경에 보면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소멸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